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더 좋은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아. 하나님 여기에 빛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6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자, 시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한 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한 번 빛임을 받았다 이 말,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빛임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큰 빛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그 엄청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건 문제가 된다. 6절을 봐봐. 6절을. 시브리서 6장 6절. 자, 6절 7절 쭉 한번 봐요. 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축복을 받고 타락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성령의 참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타락으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어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의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잘 거기에서 연관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타락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멸망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고 많은 그 후에 고난이 뒤따랐다 이 말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여기에서 타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세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막 이 피침을 받아 이 막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막 높아지면서 그래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교만으로 타락을 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32절의 말씀에 너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타락하지 않도록 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너는 네가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네가 탕진하지 아니하고 네가 교만으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타락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게 될 때에 여기에서 더 사도 바울이 더 믿음으로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받은 은혜의 축복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에게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이 따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이제는 여기에서 싸워 우리는 참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온전히 겸손으로 낮아질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자, 빨리빨리 찾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 말씀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충된 말씀의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에 그걸 받고도 나중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거 오직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고난이 따라온 것을 너희가 거기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싸워서 오직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싸워 이겨나갔다 이 말이야.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들은 바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받은 그 어마어마한 큰 은혜 속에 고난이 뒤따를 때에 여기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다 이 말이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따르게 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33절 말씀 또 봐요. 자,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자, 여기 봐요. 지금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이 따라왔다 이 말이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것이 바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올 할 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비방이라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저렇게 미치게 믿어?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도 바울도 비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고난에 비방이라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환난의 고통이 막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림이 왜 와?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경. 그래서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베레벨 이런 안팎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의 고난이 뒤따른,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도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는 베레벨 은사는 다 받았어.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한때는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크게 쓰임 받고,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하여 완전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내려가도록 고난을 막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은사와 능력을 받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왜 살아?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그럴까? 하면서 별별 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자도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려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베레벨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그 다음에 비난과 모든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위축당하지 않냐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바라보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간증을 내가 통해서 들어볼 때 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받고 스스로 이제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로만이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요 막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은혜가 축복이 막 넘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별의별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별의별 돈도 가지고 오지요. 그 다음에 병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막 뭐 아파트도 사준다 자동차도 사준다 뭐 별의별 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는 받지 말아라.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서 항상 살아가는데 풍부하게 그 다음에 그거 다 받았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달랑달랑 꼭 쓸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만 받아야지 바보처럼 안 받느냐고. 근데 아니 주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할 뿐이지. 그러면서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받아야지. 아이고 바보 멍청이 하면서 베리벨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참 존경스러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 주는 거 다 받아 덥석덥석 다 받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그거 받으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생활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생활할 텐데 왜 그거 받지 말라고 합니까? 항의도 해봤대. 그러나 주님은 안 된다 그러더래. 안 돼.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그걸로 끝나야지. 너는 그걸로 인해서 네가 타락이 이루어지면 너는 네 영혼이 죽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 그 말씀을 들은 데부터는 누가 벨소리를 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그러면서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구경거리가 될 만큼 이렇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나는 이룰 뿐이요 말씀 앞에 나는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밖에 없다고 이걸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 그 다음에 기도원 원장들 은사와 능력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냐. 그런데 모든 베리벨 사람들이 막 엄청난 헌금도 하고 막 그냥 베리벨 다 받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은 세상 떠나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욕심부려서 물질로 막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고 나면서 생명을 걷어갔나 가보면은 언젠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그냥 죽었다고 그러더래. 죽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간장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니까 너 그만 살고 싶냐? 그러더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고 네 사명이 끝나면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갈 수밖에 없다. 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자꾸 힘들다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저기면 더 이상 너를 내가 쓸 수 없고 네 사명 끝날 때 이제는 사명이 끝났는데 너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너 죽고 싶냐?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네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생명의 주권자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냐면 너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주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에 순종하겠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막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천국의 세계가 보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럴 때에 그 한 번 그 능력의 은사와 능력을 비침을 받으며 성령의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크나큰 은혜를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왜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 축복을 탕진하지 않냐고 타락으로 전락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무능하고 부족한 자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낮아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고난이 많은 고난이 있어. 고난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큰 고난의 고통과 싸우면서 이겨나갈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이더라. 공통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교만하고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큰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비침을 받지를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과 싸워서 이겨나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13절. 자, 빨리빨리.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크나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고난의 많은 연단의 고통을 많이 여기에 당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기의 그 모습의 실체를 그대로 편지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의 영고 뭐니? 예수님 때문에 말해. 그 말이에요, 지금.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이제는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연고로 인해서 미련하게 될 때도 있다 이 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한 자가 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의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할 때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완전히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그 모습까지 내려가 그 고난을 담당하는. 왜 그래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요, 정말로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베리베리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 이럴 때 이게 정말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집어넣었는가. 내가 여기서 참고 이기고 승리하자, 감사하자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첫 번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제는 복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고 세상 것들을 다 취하다 보니까 막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서 이런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많다고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이건 비참한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람은 잘 되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귀영화와 풍요로운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요, 탈선하기가 쉬워. 탈선하기가 영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경고장의 말씀이 시브리서에 가까 말한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은 타락하여 멸망을 오는 세대가 완전히 다 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자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잘 될수록 조심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대단한 자라고 칭찬해주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높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요. 버림받게 돼. 타락한 자로 탈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삼가 조심하여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또 그런 연단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또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바꿔도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법도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돌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 앞에 오직 이제는 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고 채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우리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34절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굶주림과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의 너희들도 심정을 알아서 온전히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라. 돌아보라 이 말이야. 돌아봐라. 자, 우리 시브리서 13장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읽어봐요. 자, 빨리빨리. 자,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는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에 지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생명 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몸을 가졌는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많은 학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를 온전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동정.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자, 다시 33절 본문의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자, 너희 산업을 빼앗겼어.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산업, 영광의 축복이 더 나은 이제는 영광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빨리.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여기에 이제는 자 31절 자 읽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앉게 되느냐? 35절 36절 40절의 말씀에 자 한번 읽어봐요. 35절 36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빨리 찾아서 자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계?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권세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런 자들을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돌아보고 동정하는 그 마음,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지 않느냐? 온전히 모든 것을 헐벗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임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볼 때에 이런 자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들도 완전히 이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제는 주의종을 돌아보고 여기에 정말 이제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사도 바울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자는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해서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본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이제는 있는 줄 알미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에서 12절 또 빨리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려고,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의롭게 살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있는 자, 오늘 여기에 이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래서 크다. 그래서 너희가 산업을 빼앗길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이야. 더 큰 엄청난 산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 산업은 온전히 이제는 천국에서 상이 큼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영구한 산업에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나. 오직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어려움, 어떤 모든 것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은 천국에 더 나은 연구한 산업이 너에게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놨다. 간직해 놨어.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참고 이겨나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축복으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간직해 놓으신다 이 말이. 간직해 놓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동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어떤 고난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축복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 오면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에 간직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간직해 놓아.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대언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를 위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정말로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데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대언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주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며 온전히 이제는 네가 그 모든 믿음으로 충성한 모든 것들이 네가 천국에 오면은 네가 받을 상이 크미니라. 꼭 그 말씀을 하시는 자가 있어. 그 모든 받을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가 받을 모든 축복을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대. 간직해 놓으셔.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모든 걸 쌓아 올려 온전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천국에 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간직해 놓으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중에 다 완전히 하다가 모든 걸 그만두고 내팽개 놓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받을 모든 상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 큰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모든 걸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 막 상을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시며 그 받을 상이 천국에 가면 큰 정말로 천국에 부유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자, 빨리빨리.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살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에 우리는 오직 미움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신대.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 인내가 필요해. 인내. 핍박이 와도 고난이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게 되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인내로 인하여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으리.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말씀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3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다 연결된 말씀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다 손 놓아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조금 완전히 이제는
조금 가다가 조금 처음에 결단은 대단한 결단을 해. 뭐 주를 위해서 뭐 막 믿음으로 살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흉내를 내며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얼마 못 가. 그 결심이 얼마 못 가.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조금 그래서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이 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런 자들은요 참 믿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뿌리가 얕구나. 그래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다 뿌리가 뽑혀버리고 어느 때는요 이 나무가 좀 센 바람이 불면 막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가 버린 나무들이 종종 있어. 태풍만 불 때가 아니라 태풍이 안 부는데도 막 그 바람이 막 모질게 막 엄청나게 부는 때가 있잖아.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한 그 태풍이 아닌데도 그런 바람에 뿌리채 뽑히더라 이 말이야. 믿음의 뿌리가 얇아서 얕아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조그마한 것에도 다 뽑혀버리고 마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걸 보면서 이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뿌리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깊지 못한 자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다 뽑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런 원래 마귀는 완전히 이제는 환란의 바람으로 완전히 이제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 다 쓸어서 전부 다 뽑혀 다 쓸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거기에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우리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담대함을.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때 그 담대한 것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떴을 때에 이 담대함이 오늘의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이 큰 상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35절의 말씀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봐요. 로마서 2장 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참아야 돼. 선을 행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참을 때 참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직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이제는 견고한 자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갈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오늘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빨리 또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이제는 소망의 그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야, 신호.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늘의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중의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빨리.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온전히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현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히 이제는 마귀에게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666 짐승의 표, 마귀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미움을 받고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으로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온전히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대환란에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아. 여기에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이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온전히 휴고 신부로 이제 첫째 부활을 끌어올리는 구원, 영광의 구원이다 이 말이오게. 이 땅에 망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미움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36절 말씀을 다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오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라고 여기에 말씀했느냐?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복은 뭐예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무서운 대환란에 남겨두지 않냐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은 어떤 것에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마귀한테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용용력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기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복. 그 약속은 바로 온전히 이제는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는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신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왜 여기에서 분명히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너희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제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 앞에 즐거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그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모든 영광에 세세붕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7절도 한번 보여요. 요한일서 2장 17절. 자, 빨리빨리 찾아.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그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한대. 영원히.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다 끝나버리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며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말씀, 37절 말씀. 자, 본문의 말씀 빨리빨리. 자,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잠깐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온전히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며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림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자, 38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38절. 자, 빨리빨리.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온전히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정말로 의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온전히 이제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모든 것을 다 뒷전에 하고 다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온전히 의인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전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뭘로 나타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인을 어떤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온전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저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결한 믿음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 믿음으로. 끝까지 경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다가 안 살다가 그래서도 안 돼. 자, 오늘 그래 우리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3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한 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리는 가고 하나님의 일도 맡겨진 일을 온전히 이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끝까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게 합당한 나의 의인이구나.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의로운 자구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 자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 영혼이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거기에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주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오늘 각자
각자의 심령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온전히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이제는 인정받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